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을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첫째 구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 이 감옥에서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 사명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22절 말씀에도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의 곳곳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로부터 구원받고 빠져나와서 내가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영성이 부족하겠어요? 지식이 부족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내가 첫 번째 이 감옥에서 구원되어야 된다는 것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궁극적인 그런 구원의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 이것이 영생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생의 구원에 대하여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죽을 때 죽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럴 때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가 우리가 걱정이겠어요? 그리고 이 죽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은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확실한 믿음이라면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또 취업의 문제, 또 우리가 결혼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염려 안 한다고 하더라도 눈만 뜨면 그냥 염려가 내가 그냥 온몸에 그냥 염려가 그냥 확 생기는데 어떡하냐고. 물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도 통과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 하셨나 이러면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성경 말씀, 또 올해 받은 말씀, 이 말씀들을 늘 우리가 읽으며 또 암송하며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염려 그런 걸 다 물리치고 파괴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야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쪼그라들 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이유, 이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전에 제가 한참 20대 때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이제 거룩하시니까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노래방에서 조금 놀아본 분들은 한두 번은 불러봤을 거예요. 이 노래를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어떤 노래냐면,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내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이 김종환의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예전에 이 H.O.T 뭐 이런 그룹들하고도 거의 맞먹을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가수였는데, 이 존재의 이유라는 이 가사를 보면은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거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 참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존재의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할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의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돈 때문에 살아가요? 우리가 100년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녀의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양육하고 키워야죠. 그러나 그 아이는 아이의 인생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나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전으로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DNA를 물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확인을 하면은 99%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피를 물려받고 그 DNA를 받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그 성품과 이런 그런 부분을 달라질 수 없어요. 한 가지 다른 거 있다면 유머가 달라요. 유머가. 우리 아버님 유머 감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상해. 저는 그 어머니 쪽을 닮았는지 그거는 어쨌든 이 DNA는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령님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해도 안 했다고 그러고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죄를 대해서 그냥 뒤집어 쓸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약함으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우리가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있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하고 자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는 손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것이 그냥 몸이 움직여요? 여기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저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우리가 반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고 나만 잘난 거예요. 나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몸을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서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세상 아니겠어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믿는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나의 몸을 그리스도의 거울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울은 비춰집니다. 어디에 뭐가 묻었으면 그대로 거울에도 비춰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거울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이고 목사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지. 저 사자 아니야? 사자네 목사. 그런데 여기서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허구한 날 저거 보면은 그냥 거짓말만 하고 맨날 보면은 남들보다 그냥 새치기나 먼저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요즘은 그래도 반상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반상회를 이렇게 참석하고 우리 어머님 따라가서 많이 가봤는데 반상회 가면은 그냥 맨날 모이면은 저기 몇 동 몇 호에 사는 저기 그 김바울이라는 사람 목사라며 그러면서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울을 비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의 몸이 그리스도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그리고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우리가 녹아져 내릴 때 그 부패를 막고 어두운 세상에 밝히 드러나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이 세상에 즐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도입니까?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이고 하나님이 인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와 똑같이 생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았다고 그것을 증거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자부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존귀한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그냥 우리가 푼 돈이냐는 거예요. 그 값이 우리에게 그냥 보잘것없는 값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리신 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 신들은 우리가 인간을 볼모로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내가 잘했다고 얼마나 그거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때 우리는 존귀함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된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하고 나를 존재케 하고 또한 나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지금 놓여있는 우리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